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기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아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저희가 보통 그런 말을 하긴 하죠. 몸만 와 있고 정신은 딴 데 가 있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과 만남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몸만 와 있을 뿐 정신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올라왔다면 우리의 몸만 여기에 와 있다고 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우리의 몸만 여기에 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역자들이 물론 사역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그 예식과 제사에 맞게끔 모습을 한 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서도 내면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 또한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으로도 만나서 우리 아들을 품어주시듯이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뿐만 아니라 왕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 되신 그분을 만날 때 그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요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은 어떠한 예식 순서가 있든지 간에 그 예식 순서가 있는 이유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가져오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요 거룩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가슴패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의복으로, 그 어떠한 예식으로도 겉을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과 영혼도 함께 정결하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의 예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위임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자신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상태의 여러 가지 제물 또한 함께 필요합니다.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에는, 또 예배할 때에는 사실 저희가 출애굽 특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성막의 규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옛날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이 복잡한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기쁨오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시진 않으시죠.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에도 사실 비슷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고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죠. 나아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저 기쁨의 문을 열고 나간 그 이후에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결단이 출이집특기에 나오는 이 까다롭고도 복잡한 헌물,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봉헌을 위한 그러한 제사의 방법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오늘 이 전을 나설 때에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우리가 동반된 채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예요. 여러 가지 성경을 늘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죠. 그러나 저는 늘 결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목사로서의 삶보다 교회 밖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목사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으로 교회에서 또한 맡은 바를 또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직분에 대한 호칭은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것이지만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직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팀 싱어를 섬긴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이제 물로 씻기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아멘. 이 회막 규정에 있어서 물로 씻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우리가 손을 물로 씻을 때
언제 씻습니까? 손이 더러울 때 씻죠. 그리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손이 더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 죄를 회개한다, 용서함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씻김을 받는다. 죄 씻김 받기를 원한다. 죄 씻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의 영혼이 씻는 행위를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물로 씻는 이 행위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씻어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물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요즘 중환자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면회하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하고 거룩한 것을 결단하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고 하나님께 늘 죄 씻김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저 사실 지금 회개해야 할 이 기도 제목 당장 지난주에 또 했어요. 지지난주에 또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를 또 제가 기도를 한다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심지어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중단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 중에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보통 이걸 씻는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씻는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기도 성전에 나오실 때도 분명히 씻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정말 내 손에 때 하나 묻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또 바이러스를 또 유입받거나 또 퍼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늘 벗지 않고 계속 쓰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 본다 한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또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또 어떻게 하시죠? 또 씻습니다.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 있었어요. 그냥 잤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씻습니다. 계속 씻어요. 어디에 봤을 때 내 몸에 더러운 것이 하나 묻지 않아도 우리는 씻고 또 씻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씻으실 때 내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씻는구나 하면서 죄책감을 받으면서 씻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깨끗하게 살 걸 또 씻어야 되네 라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씻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왜 죄책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더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내가 만진 기구들 또 만난 사람들 등등을 통하여서 내 몸에 먼지가 묻었고 때가 묻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나는 항상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고 씻고 또 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한 우리가 아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 죄악의 먼지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정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비록 반복해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씻을 때, 물로 씻을 때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위임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입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입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 보았더니 이 옷이 뭔가 무거운 것 같아.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이 가슴에 붙인 뭔가 이 패가 불편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집중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입지 않고 들어갔다면 그 또한 죄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내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 순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좀 분류하고 필터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주신다? 물론 안 주시진 않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못 듣는데 내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설 때에도 가감없이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잡한 어떤 제사 절차를 행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안과 밖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와 정결함은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또한 정갈하게 만들고, 바른 자세와 또한 다잡은 옷 매무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형태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잘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성전으로 나올 때만큼 우리가 뭔가 옷 매무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무언가 편한 복장, 편한 옷차림으로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리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더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험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특별한 자격을 가졌거나 우수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반열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가 착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남들보다 이해심이 뛰어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바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격으로 인하여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응답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반드시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때로는 밖으로 나오게 되고, 혹은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모습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하여 교회 밖에서도 선한 말과 친절한 태도와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단정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쓰는 것 또한 거룩하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